네, 저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점검해 보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죄된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못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정직하지 못하며 아버지 부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실시간으로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을 다 깨끗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상하고 지친 마음들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주님 품어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00번이에요. 네, 교동문 100번. 교동 100번 우리 교독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보화와 가구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양은희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다 모이기는 힘들지만 다양한 여러 형태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성경 읽기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들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채연이가 11월달 생일인데 채연이가 지금 실시간 원래 실시간 보면 실시간으로 축하해 주려고 그랬는데 네 영상으로 네 보세요. 축하합니다. 네 그 학습 세례식이 있어요. 11월 8일에 있는데 저희 중에 학습 세례 대상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 그 지원할 친구들, 네, 지원을 해야 돼요.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아예 학습도 안 받은 친구도 있을 텐데, 네, 우리 한번 파악을 하고, 우리 그 신청할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일에 목사님과 이제 문답을 하고, 다음 주 주일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나중에 꼭 해야 되는 건데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네 그렇게 신청을 얘기를 해주세요. 자 소요리 문답 보겠습니다. 37문 네, 37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들을 받나요?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것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했어요. 천국 갈 때까지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심지어 죽을 때도 성도는 죽을 때도 이 유익을 누려요. 여기 보면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죽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무덤에 갇혀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로 뭔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국을 가지 않고 그리고 지옥도 가지 않고 뭔가 어중간한 이 연옥이라 불리는 중간 상태에 가서 이제 영원히 머문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선행이 다 채워지면 천국으로 가고 그 공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뭐 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제사는 사실 우리 조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조상을 기려야 되겠지만 제사하는 건 사실 귀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잘 봐달라고, 자기들 후손 잘 봐달라고 하는 건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자, 즉시 우리는 죽게 간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밑에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함께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익인 거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다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8쪽 199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오케이. 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함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이 땅에 왔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공동체는 너무나 신비로웠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 갔고 그 공동체는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자,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가 있었다고 했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도록 했어요. 자, 그러다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살펴봤어요. 갑자기 이 초대교회의 일원이었던 이 부부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은 거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나뉘었고 자기들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또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노라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자, 너무나 거대한 은혜의 불길이 퍼져가는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퍼져나가는데 잠시 교회는 주춤하는 듯 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멈칫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더욱더 퍼져나가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성령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돼요.
자, 과부를 돕는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 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처음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토 유대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자, 이해가 되죠?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히브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혈통에 따라오는 전통 유대인들을.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죠. 자, 어느 유대인들이 포함되게 되냐면, 어려운 말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일원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 자, 예루살렘 이 변두리에 살았던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복음이 퍼져나가서 저기 옆에 일본을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나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 에펠탑 사건을 통해서, 아벨탑 사건을 통해서 에펠탑이래요. 그 사건은 뭐죠? 이단인데? 바벨탑이죠. 이단인데? 전 프랑스 좋아해요. 자,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다 제각기의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임함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바벨탑 사건이 되는 거죠. 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언어가 다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대충 어느 정도 통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통역을 하면서 해소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주 특이한 그 사건이 뭐였냐면, 자, 이 돈을 함께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그 가운데 이 누락이 생긴 거예요. 뭔가 착오가 생긴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 헬라파에 속해 있던 과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남편을 잃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우리도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는데 이 자기 쪽에 속했던 과부들은 명단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자 이제 사도들이 이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12사도들이 모여서, 자, 이렇게 우리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회 규모도 커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도들은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우리가 전념을 하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챙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은혜가 많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맡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들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을, 리더들을 뽑는 것을 결정한 겁니다. 이 7명의 사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6장 5절을 보면 6장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마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우리가 이 스데반 그리고 빌립 이 두 분은 그래도 좀 성경을 봤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좀 알아요. 아는 이름인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경에
별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이름인데, 이 7명은 너무나 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름들을 한번 보라고 했던 거고요. 자, 오늘은 이들 중에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은 스데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그는 큰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혜와 이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적들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자,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스데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돼요. 스데반처럼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뭔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눈앞에 당장 보이는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없구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 게 있는데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바로 내가 바뀌어요.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면 내가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뭔가 변화가 생겨야 돼요. 무조건 변화가 생기게 돼요. 내 꿈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게 돼요. 만약에 내가 변화가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 내가 하던 거 똑같이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똑같이 생각해요. 네, 내가 가던 길 그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변화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스데반은 진리의 논쟁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스데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 스데반을 잡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스데반을 잡아가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진리 싸움을 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것이 옳냐? 우리가 믿는 것이 옳냐? 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스데반은 놀랍게 이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구약의 그 이야기를 정말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스데반 설교라고 불리는 그것이 이 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7장 뒷부분을 읽었죠. 오늘 함께. 근데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설교를 합니다. 엄청난 그 방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자, 마음과 귀가 딱딱해진 그 스데반의 앞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사용하신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을 죽였던 그 선지자들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을 지금 스데반은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자, 스데반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데반을 보면서 이를 갑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 스데반이.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자, 보라, 저곳에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참았던 화를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해서 스데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스데반이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자, 스데반은 순교했어요. 이 스데반이 바로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얼마나 다릅니까? 아나니아 부부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스데반이 이 순교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건이에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 복음의 흐름이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이후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땅끝으로 이제 복음의 물줄기가 퍼져나가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이 뭐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목하기보다, 자,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뭔가, 그것을 주목하려고 해요.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며 큰 이적을 일으킨 것도, 그리고 지혜롭게 그들과 성경을 변론한 것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스데반은 마음이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생각과 마음과 입과 행동에 성령이 가득 차 있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 스데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꽉 찬 사람. 여러분, 영광스러운 초대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던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대단했던 12사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온 세계를 변화시킨 12사도였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너무나 든든한 이 산성처럼 보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성도들을 옥에 넘기고 공격했어요. 사도들을 공격했고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초대교회인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공동체와는 달라요. 물론 동일한 교회이지만 초대교회 영광은 대단합니다. 그것의 역사는 대단했어요. 그들의, 여러분, 그 지도자들을 보세요. 성경에서 보는 그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상이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감히 사도들을 공격을 해? 감히 초대교회를 공격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해요. 세상은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죄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받는 고난들도 있어요. 그건 교회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교회가 거룩하게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교회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어요. 스데반은 죽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게 돼요. 세상이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리 한국만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것들 대부분이 이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이렇게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참 괜찮은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요. 물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는구나. 우리는 세상과 화평을 이룰 수 있구나. 세상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뎌지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핍박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일부 교회와 일부 목회자들의 그 연약함으로 교회가 욕먹는 걸 보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예전에는 목사님 그래도 기자들이 그렇게 쓰고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목사 누구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아무런 잘못 없이 초대교회처럼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핍박해요. 공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길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스데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봐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려움을 당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게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참으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세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스데반처럼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도 함께 세상을 미워하고 싸우는가?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스데반이 그랬죠. 주여, 이 죄악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한 스데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생명 걸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 이 삶이에요. 초대교회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또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안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밖으로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잠시 정체하는 것 같고 또 침체하고 저 바닥으로 내려가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대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에 있는 주일학교의 몇십 프로가 지금 사라졌다. 이 주일학교에 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물론 그 가운데 가짜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했던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고난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죠. 우리 삶이 흔들리고 있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교회는 마치 방황하는 그런 표류하는 시대 같아요.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우리 성경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등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초대교회의 한 일원이었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처럼 사세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더욱더 큰 박해가 시작됐어요. 사도 이외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쉴 새 없이 괴롭히고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잡아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8장 4절에 이래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 그 수많은 자선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유토피아 왕국이 건설돼서 좋은 나라가 되어서 많은 착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높아져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고 부한 자들이 많아지고 평등해지고 정의가 넘친다고 해서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초대교회 이후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운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른들도, 지금 사회생활하는 많은 분들도 힘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이 훨씬 더 저는 힘들 거라 생각해요. 너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들. 나의 믿음의 문제도 그런데 또 미래도 그런데 사회도 엉망이고, 네, 정말 여러분이 방황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주어졌어요. 예,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삶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당연한 거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 핍박은 여러분 당연해요. 성도를 당연히 핍박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전부 맡기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일부만 딱 떼서 주님께 드리지 말고 전부 다 맡기세요. 그리고 스데반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사세요.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무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견디세요. 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네, 주님이 분명히 은혜의 해를 다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게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의 찬양이에요. 히틀러 시대 때 얼마나 핍박이 강했겠어요? 사실 지금 저희 코로나, 여러분, 히틀러 시대 때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뭐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 시대 때 그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며 끝까지 저항하며 믿음을 외쳤던 이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이 찬양인데, 선한 능력, 선한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한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그래서 그 주님으로 여러분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땅의 우리의 현실과 또 초대교회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아버지 끝까지 버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방법들로 우리가 설 곳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고, 교회는 힘을 잃는 것 같고,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 어두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그렇게 닫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 믿음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나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스데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치 않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큰 손길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보기에 세상은 더욱더 커져가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위축되고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스데반의 삶을 우리가 되새겨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들로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은혜를 끼치며 아버지 선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잘 아버지 지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께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우리 건강 여러분 끝까지 잘 조심하고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살고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